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8번째 재앙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 길도 좀 막히고 많은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 경제 재개와 함께 이 바이러스 또한 이 확진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매일 1일 확진자 증가 수가 1만 명이었는데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매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진자 또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33만 명이 미국에서 확진이 됐고요. 그 중에서 12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 정도 한 100만 명 이상이 확진을 받았고요. 또 사망자 역시 한 5만 명이 넘으면서 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과 사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 지치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요. 이런 힘들고 전 세계가 지친 가운데 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속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경 북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삐라를 만들어서 이 북한으로 보낸 것을 빌미삼아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인 김여정의 명령으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삐라가 이 김정은 정권에 굉장히 불편한 것만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가 이 간에 맺은 그러한 약속을 이 진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파기하는 것은요, 북한 스스로가 이 국제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셈인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좀 알아보니까 그 건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자체가 땅은 북한 땅이지만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국민의 혈세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건물이 단 몇 초 만에 어떤 의논과 상의도 없이 김여정 한마디로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일이지요. 이 언론의 편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언론은 100억 원이 든 건물이다 라고 굉장히 낮게 추산하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 따라서 어떤 언론은 운영비 모든 것 포함해서 800억이 들었다. 8천만 불인 거죠. 엄청난 돈이죠.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만 따지면은 한 300억, 그러니까 3천만 불 정도로 보여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은 저 앞에 이 노란색 건물이 바로 공동연락사무소인데 저 뒤에 있는 게 뭔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조감도를 보니까 저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앞에 게 공동연락사무소고 뒤에 있는 더 크고 높은 건물이 지원센터입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을 폭파시킨 건데 그걸 폭파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폭파하면서 저 뒤에 있는 건물 유리로 지어진 모든 유리창도 다 함께 날아가고 건물이 망가지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일개 냉면집 사장님이 이게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저는 존경하고 그 어떤 직장인들이 존중하지만 이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냉면집 사장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면서 말하는 걸 볼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민주사회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 투표를 해서 뽑은 우리의 대통령,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럴 때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다 같이
우리 대통령을 욕하는 북한을 비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이 이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무인격으로 구는데도 어떤 한 국회의원 하나도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국민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부 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어떤 교수님 땡땡땡 교수는요, 어떤 국회의원과 이 SNS를 통해서 설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재 서열을 정리해 줬어요. 옥류관 주방장 제1, 제2 문재인 대통령, 제3 땡땡땡 국회의원, 제4 자기 본인 이름을 넣으면서 평민 땡땡땡 교수 이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덕분에 북한의 이러한 만행 덕분에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북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 국내 안에 그 자기 내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불보듯 뻔해요. 먹을 것 없죠. 돈 없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이렇게 뒤덮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떤지조차 전 세계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을 계획적으로 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 정권을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 질문은요, 크게 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작게 보면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날로 다시 이것을 적용하자면은 왜 하나님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1절이지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1절 뒷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나오는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인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미라클 사인.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인데 거기에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는 기적, 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그의 교만한 마음, 그 신하들의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앙에는 특별히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바로만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아랫부분에 보면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8번째 재앙 표징은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8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모든 재앙, 모든 이적의 꼴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자의 재앙의 그 목적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자손손 대대손손 6월절의 규례,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이 6월절의 규례를 다음 세대 계속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요, 저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제치하, 6.25,
하면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 부모님들의 세대와 비슷한 감정을 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일본하고 축구한다, 북한하고 무슨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그냥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 이 민족 공동체가 함께 갖고 있는 정서, 경험, 아픈 경험이자 추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번째 재앙, 이적은요, 이 두 가지, 바로와 이집트의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8번째 재앙을 주셨다라는 전제를 놓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우박의 재앙을 피해 남은 이 바로가 비비려고 했던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밀과 쌀 보리, 그리고 남은 이 나무들, 그것들을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것입니다. 내일이면요. 이 메뚜기 떼는 종종 목격되어지는 재해이지만 이러한 메뚜기 떼는 이집트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역대급, 요즘 아이들 말로 하는 역대급이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메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면이,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하늘에 너무 많이 떠다녀서 어두워질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뒤돌아서 나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왕 바로에게 아니 그렇게 끝까지 고집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준다 하면서 왕의 이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로도 속으로 잘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품위가 있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애걸복걸 못했는데 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이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전에 이 신하들의 외침이 촌철살인의 외침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7절 하반절, B절이죠.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약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 정도 재앙을 당했으면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줘야 되는 게 자신들의 신하와 백성들을 위하는 길인 것을 뻔히 알 텐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바로의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이 오죽하면 신하들이 7절 앞부분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죠,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마치 짐승을 잡는 올무와 같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하들이요,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성경을 보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경에다 대입해보고 그 성경의 상황을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실수하는 건데요, 주로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자녀를 주인공에다가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나, 모세가 우리 자녀, 이런 식으로 많이 묵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라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르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히 쓰임받는, 막 그냥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거는요, 한 반 정도, 아니 한 2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부분, 바로와 같은, 바로의 신하들과 같은 인물에 우리 자신을 대비해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깨우침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세 쪽에 가깝습니까? 바로나 그 신하 쪽에 가깝습니까? 아직도 나는 모세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쪽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처럼 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처럼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바로나 그의 신하들과 같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무지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바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하죠. 아니 라피시오, 선생님, 젊은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음으로 이 거룩성을 훼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생상으로는 손 씻고 먹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 인간 안에 이 죄악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원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과연 바리새인들에게만 통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인간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깨끗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깨끗했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집트는 쫄딱 망했어요 지금. 그래야 내가 쫄딱 망한 걸 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바로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완전 죽게 된 걸 알고서야, 그때서야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쫄딱 망한 것을 알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라는 것을 구합니다. 은혜. 우리가 진짜로 힘든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 이게 이제 뉴노멀이에요.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겨울에는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종과 변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 환경과도 연관이 있죠. 북극의 만년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인종차별 문제, 어쩌면 서로 인종 청소하겠다고 총 들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동성애, 이미 인류는요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요, 인류 이미 망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멍청한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도 알아야 하죠. 북한은 망했어요 이미. 얼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탄압하고 나서 살아남은 무사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 있는 자는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한탄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돌이킴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이물질이 빠지면서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울질 못하면 두 번째로 억지로라도 울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안약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 중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고 그 동네에서 온천이 나서 수로를 대가지고 그 수로를 도시까지 가져와서 그 온천물을 활용할 정도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성령의 안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 흰옷, 그리고 안약,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은혜, 회개, 믿음,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는 사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한 간구예요.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이미 이 세상 인류는요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고도의 문명을 누리는 것 같죠?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이제 좀 있으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일상화 될 것이고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발달한 문명 같아요. 사실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예요. 지금 건축공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신비한 그러한 문명을 갖고 있던 게 이집트 당시 시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으로 그리스 여행 작가인 파우사니아스에 의하면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앞마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격언은요 6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게 됐다는 일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소크라테스한테 현자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 내심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신들이 현자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도 똑같이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들과 다른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가장 똑똑하다 그러는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바로 이 격언에 섞여진 일화입니다.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면은, 내가 바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까요? 진짜 바로처럼 거짓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로고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그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바로는요, 신하들의 진심된 충언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물론 협상은 결렬됐고요, 메뚜기 떼가 한바탕 애굽을 쓸고 간 뒤에야 다시 바로와 아론을 불러서 애걸복걸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 끝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결국에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제가 배웠던 송병현 교수님의 이 엑스포지멘터리 이 신명기 주석에 의하면요, 중동 지역 메뚜기 떼는요, 보통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km 되는 그 땅 안에 약 5천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5천만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게, 다른 재앙은 이렇게 천천히, 가뭄이라든가 이런 건 천천히 오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단 하루 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1899년 홍해에요, 메뚜기 떼 규모가 5,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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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km의 양의 메뚜기. 그런데 그 5,000km에 1km, 1km 아까 말했던 그 안에 4,700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숫자를 내려면요, 5,000 곱하기 5,000 한 다음에 곱하기 4,700만 마리를 해야 돼요. 저는 계산을 하다 포기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메뚜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까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요, 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땅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껌껌해질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날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신들이에요. 이시스라든가 세트라든가 이 신들이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신, 곡식의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로의 다급함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애걸복걸할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모세는 역시 속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중보 기도하여 메뚜기를 홍해로 다 쓸어내 버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메뚜기,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의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남녀노소 모든 짐승이라고 답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짐승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알아들은 바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10절 보니까요, 10절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한국말 성경 번역으로는 온전히 이 뜻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존 더 햄이라는 학자가 쉽게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여호와께서 정녕 너희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하게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놔주는 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 출애굽기 처음 배울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그렇게 도와주는 셈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쉽게 바꿔 말하면은
내가 너희 아이들까지 보내면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와 함께 하는 셈이 된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의미를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바로 입장에서는 악하게 보이는 거죠. 낯짝도 두껍다. 너희들의 속셈 내가 모를 줄 알고 다 데리고 나가서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바로와 모세, 바로와 하나님, 사탄과 하나님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을 놓고 단판을 벌이고 있어요. 보니까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누구냐? 그때 만약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좋습니다. 장정들, 남자 어른들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허락했다면요, 과연 출애굽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예배해라. 예배하러 가라. 괜찮다. 단 너희 기성세대만 예배해라. 여러분 다음 세대 소와 양, 어린 아이들, 물질은 빼고 너희 어른들 기성세대만 예배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인심 쓰는 척합니다. 그래 어른들 너희 얼마든지 예배하라. 그 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앞서 8번째 재앙의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표징은 자자손손 신앙의 전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하심을 대대손손 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재앙,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혁신학대학원의 손석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속사의 전승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속사 전승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입에서 입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전승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속사 전승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따뜻한 그 은혜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온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 괜찮겠습니까? 우리 인류 문제 없겠습니까? 눈이 있는 자는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말씀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그 예배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교회를 오픈해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예배하라.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에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지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조심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고 바이러스 조심하지 않고 그러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이 땅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도전과 사탄의 도전과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